현대인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이 분주하지요. 그래서 삶이 가져다주는 고통도 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또는 긴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핑계로 자기의 관심을 이 세상 물질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습관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편하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물질적인 세상에 우리의 힘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갖는 것,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로널드 롤 하이저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지향하고 지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신을 갈구하는 지향성, 즉 성스러운 것에 대한 관심도 있다라고 롤 하이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즐거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면서 보내는 시간, 또 정기적인 쉼, 오랜만의 여유로움 참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위해서 써야 하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을 향한 갈망을 채우는데 다 써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과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고는 합니다.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더 좋은 것에 적이 된다라고 지적하는 영성학자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이 커졌을 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 2편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는 세상의 권세와 힘 그리고 영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묶여 있어야 하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보다 작은 어떤 것에 묶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근본은 아주 왜소해진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요. 세상을 향한 관심이 급증하다 보면 종국에는 삶의 브레이크를 놓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영향력에 나의 존재를 고스란히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관심의 방향, 이것을 갈망 혹은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 갈망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도 얼마든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내면은 불안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내 무엇인가 다른 것에 탐닉하면서 빠져들게 되고는 합니다.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는 나의 갈망을 만족하지 못한 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와의 친밀감을 갈구한 나머지 그 대상에 깊이 몰두하면서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그 대상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닐 것만 같은 불안 속에서 그 대상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외시키고 고통스럽게 보내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술이나 돈, 게임, 이성, 권력, 약물 중독,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런 경우를 가져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갈망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도에는 우리의 욕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갈망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갈수록 나의 처음의 욕구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욕구가 많이 정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성취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렸던 기도가 기도의 심연이 깊어지면서 점차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소한 욕구가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욕구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 욕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고 싶은 욕구,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구, 그런 갈망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갈망, 거룩한 욕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의 욕구를 태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욕구는 거룩한 욕구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생생한 사례일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 명의 남편을 만났다가 헤어지고는 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남자는 일종의 갈망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성에게 남편이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호 때문에, 이성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피할 도리가 없는 깊은 외로움 때문에 등등등의 이유로 그 6명의 남자들은 수가성 여인이 선택한 안전한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갈망이 있었던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피난처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갈망은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때로는 자기가 대상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그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면서 안주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갈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욕구들이 때로는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채워지지 못한 채로 우리 삶 가운데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목말라 하는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갈망이 언제 어디서 그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과 만나면서부터였지요. 여인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의 갈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 만나면서 그분을 통해서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가게 되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더 알아갈수록 때로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자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피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도라는 책을 쓴 P.T. 포사이스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과연 누구의 자화상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진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지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를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겠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전에는 나와 가까이 있더니 지금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피하고 달아나고 숨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에덴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평안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면서도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나의 존재의 토대가 되시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만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든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자주 돌려야 하겠지요. 그리고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우리의 이야기, 또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분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시절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장에서 보면 주님은 족쇄와 사슬로 우리를 동여매는 분이라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철퇴를 가지신 분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철퇴로 우리의 욕망을 깨트리시며 순종하라고 일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실들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나의 갈망,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 아니 오히려 그것이 편한 사람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려는 열망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지요. 나 자신의 존재란 결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의로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로 묶어주세요. 한시도 주님과 떨어지기가 싫습니다. 그저 주님께 매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메어주신 것을 끊어버리는 자리가 피난처가 아닙니다. 주님이 메어주신 것을 순종하는 자리가 피난처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프랑스 신교도였던 위구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거나 혹은 노예가 되어 갤리선에서 일생 동안 노를 젓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탔던 배의 나무 벽에 그들이 써놓은 문구가 지금도 프랑스 리옹에 있는 위구노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 손과 발을 묶은 이 쇠사슬은 주님께서 신부된 나에게 주신 사랑의 반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 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자유란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훈련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비처럼 아름다운 몸짓으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켰던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매끄러운 얼음판에서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죠. 피아노 건반 위에서 진정 자유롭기 위해서 그들은 수도 없이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천상의 소리로 칭송을 받는 성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나날들을 연습으로 보내었기에 마침내 그들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족쇄, 연습이라는 사슬이 없다면 마음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어쩌면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는 순간에는 오히려 자기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꽁꽁 묶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싶지만 어떤 날은 기도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기도하기 싫거나 게을러지고 싶은 날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들면 자신은 시편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가 있기에 진정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 욥기 23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훈련, 기도훈련은 순금처럼 우리를 단련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제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주님의 신호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런 결심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찾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된 것일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